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하여 늘 살펴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앞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들었던 소식은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든지 혹은 자기에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또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이것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타났던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이 녹색을 담당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려고 예수님을 박해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과 관계가 좋지 않은 왕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 왕이 있던 곳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간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대 도시는 고대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일에 관심 가지기보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잡아서 다른 사람을 이런 말 저런 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땠다더라 하면 막 몰려갑니다. 왜요? 거기 안 가면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갔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빨리 벳세다에 다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미 먼저 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벳세다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오늘 성경에는 빈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에 빈들에 가셔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미리 와 있든지 지금 막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불쌍히 보여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던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영적인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이제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갈 것인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를 치게 되면 그 모든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옥조아 매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말씀으로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죠. 제사장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고 세습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이 지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3분의 1이 거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물질적인 없고 세리를 통하여 착취를 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목자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헤롯 왕이 축권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아.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불쌍해서 병자를 고쳐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등장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같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을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치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양들과 같은 무리에게 진정한 목자로서 참된 회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방향이 없는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말 내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지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세상 일도 바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쁘다 보니까 방향 없이 열심히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무슨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분명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자로 창조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살아가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바라보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는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나를 갈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데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 가셔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곳이 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저녁이 되는데 마을로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 빈들이 아닙니다. 아주 푸른 풀밭이 많이 있고 바닷가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곳을 가리켜서 빈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갈 거 없다.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너희에게 있는 거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빈들에 있고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다 배불리 먹고 12광준이나 차게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빈들이었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곳에 이 놀라운 배불림의 역사와 적어도 12광준이 넘는 이 많은 조각들을 거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보리떡이라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보리떡이라고 얘기했죠. 이 시기가 보리떡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4월에서 한 6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6월절 근처의 기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예수님은 또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이 본문을 굳이 어쩌면 조금 풍요롭고 잔디도 많고 풀도 많고 고기도 많은 그곳을 가리켜서 굳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빈들에 사람들이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그 표현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시절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위해서 본인들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 빈들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뭔가를 해봐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상을 날마다 먹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또 그들의 육신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을 맛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허락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먹이시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했던 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거기에 답이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에 답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오늘도 세상이 뭔가를 요구할 때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네 손에 있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밥 먹을 때 언제 식사 기도를 합니까? 밥 먹기 전에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밥 먹고 나면 각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2번 한단 말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자가 그 음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먹었습니다. 이제 먹었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라도록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음식을 먹고 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식사하기 직전에 대표자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식사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누어 주었습니까? 제자들이 나누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가져와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실은 제자들이 가져와서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이 한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께 식사 대표기도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만 상상하면 제자들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무엇 했을까요? 다 감사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자. 수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하는 게 감사기도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 손에 있을 때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것은 우리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고 감사 기도를 하고 풍성하게 배불리 먹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강하게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짜 너에게 뭐가 있는지 너는 모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해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그것이 무슨 세상의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이런 일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내가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물결에 빠지는 모습처럼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꾸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려 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진짜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왜 너를 불렀느냐? 그것을 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역사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